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랜디 포시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가 이제 있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교수였는데요. 과학적인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긴 과학자였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훌륭한 과학적인 업적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그분이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의 인생 마지막 강의를 했는데 그의 강의가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사유가 있었어요. 45살의 나이에 췌장암 말기로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에게 이제 아이가 셋이 있었습니다. 5살짜리, 3살짜리, 1살짜리 이렇게 있는데 이 랜디 포시가 췌장암 말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45살의 나이인데.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얼마 못 살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세 아이를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인데 내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이 커서 우리 아빠 어떤 사람이었어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나는 그 아이들에게 어떤 아이로 남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라고 소개할 것인가? 그때쯤 내가 이 세상에 없을 것인데 어떻게 아빠의 존재를 확인시켜 줄 수 있을까? 이 랜디 포시라고 하는 사람이 고민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강연 하나를 하자. 그래서 많은 천중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꿈이 풋볼 선수였었습니다. 그런데 내 꿈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아주 임팩트가 있는 그런 이제 한마디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랜디 포시라고 하는 사람이 했어요.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꿈도 시간이 있어야 이루고 목표도 시간이 있어야 이룬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랜디 포시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은 실제로 내가 내 인생에 쓸 수 있는 시간은 내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계산과 내 입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랜디 포시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고 그리고 이 마지막 강의가 영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또 보여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이 유명하게 이제 되었어요. 랜디 포시는 자기가 45살의 나이에 췌장암으로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는 80, 90 이렇게 살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이렇게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45살의 나이에 내가 예상한 것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착잡하고 슬프고 아이들에게 면목 없는 아버지로서 고통스러운 자신의 이야기를 그리고 내가 생각하보다 나의 시간 짧다. 내 인생에 쓸 수 있는 시간은 적더라. 이런 이야기를 강의에서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랜디 포시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내가 예상하고 있는 것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예상한 시간과 내 인생의 시간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랜디 포시의 강의가 모두에게 그렇게 감동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강의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강의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죽기 전에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유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이 죽으면서 마지막 남기는 유언은 다 진실합니다. 다 진실한 이야기하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하고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언을 남기면 사랑했던 사람들이나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그 유언을 받아주고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실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짓없이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그 유언을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서 2장 1절 이하에도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그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유언해. 그 뒤에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앞에 3절까지 해서 두 가지 유언합니다. 하나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죠. 쫄장부가 되지 말고 대장부가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의 대장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거라. 그렇게 첫 번째 유언을 하고요. 두 번째 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주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너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 사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은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대장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대장부로 살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형통한 삶의 축복을 주셔라. 그러니 나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아, 너도 믿음을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살아라. 그러면 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유언을 남겼고, 초기의 솔로몬은, 적어도 초기의 솔로몬은, 아니 중기까지 솔로몬은요, 그 유언을 따라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았고 형통한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도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존경하는 인물이었던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 설교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하는 설교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언처럼 아주 진솔하고 진실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쏟아내고 있다, 그런 표현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이제 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설교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 선교를 하면서 너무 자신감이 있어요. 당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내 인생을 좀 보라. 나를 좀 본받기를 원한다. 나는 떳떳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내 인생을 좀 배우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살아온 인생을 보여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 자식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내 인생을 배워보고 나를 좀 바라보고 나처럼 살아보라고 이렇게 말하기 결코 쉬운 것 아닐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 2절, 13절, 16 이런 곳에 계속해서 나를 보라고 2절, 3절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2절, 3절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고요. 요약하면 그런 이야기잖아요.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윤리적인 문제 일으킨 적이 없다. 경제적인 비리를 저지른 적도 없다.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적도 없다. 내가 지도자라고 하는 명목으로 백성들을 탄압하거나 손해보게 하거나 어렵게 한 일이 없다. 그러니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산 것을 보았거든 나를 고발해도 좋다. 나는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살았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인정을 받는 길이다. 사무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적인 영역에서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평가하는 제도가 하나가 있죠.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TV나 언론을 통해서 이제 인사청문회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여러분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가슴이 후련하고 시원하고 그럴 때가 많으셨습니까?
가슴이 아프고 힘들 때가 더 많으셨습니까? 저는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플 때가 거의 다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들면, 이 근래 통계를 좀 들기가 좀 그래서 좀 오래된 통계를 이야기하면 2013년도 예를 좀 들면 우리나라의 총리나 장관이나 이제 이렇게 내각에 이제 정부 내각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사를 하고 청문회를 이제 거치는데 그 중에서 5명이 사퇴를 하고 6명이 자격 미흡이고 4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5명은 인사청문회 보고가 아예 무산이 되었다고 그래요. 저도 공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해 인사청문회를 거쳤던 사람 가운데 통과가 된 사람 거의 없었다. 그래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드러날까 봐 장관직을 포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떠돌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 가지 일들이 뭐 올해 작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어떤 인생 사셨습니까? 어떤 삶 살으셨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받을 만한 인생, 한 번 살다 떠나가는 인생인데 여러분, 이런 삶 살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사는 삶, 저 멀리 있는 사람, 나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대중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잘 아는, 적어도 가까이서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내가 부끄럽지 않게 나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인가? 이 사람의 평가라고 하는 것이 불완전하고요. 사람의 평가라고 하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그 사람이 조금 잘못한 것이 있어도 좋게 이야기해. 아이, 그 사람 뭐 좀 잘못한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뭐 좋게 이야기해. 그런데 내 감정이 상해 있어요. 내 감정이 슬퍼요. 내가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올바르게 살고 바르게 해도 에이, 그 사람 에이, 그거 아니야. 그 사람 형편없어. 그 사람을 이렇게 나쁘게 평가할 수 있는 강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위험 요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감정의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요, 한 가지 이야기를 더합니다. 나 사람 앞에서 이렇게 잘 살아왔다. 자기의 인생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나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기를 소원했다.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내 인생이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난 노력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5절이잖아요. 사무엘의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차려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내가 부끄럽지 산 것, 내가 떳떳하게 산 것, 은혜로 산 것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신다. 나를 증언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보증해 주신다. 그런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소개했죠. 이제 학교 동창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토요일 주일이 제일 바쁘잖아요. 토요일 주일 준비해야 되고, 어떨 때는 토요일 1시, 2시까지 말씀 준비하고 그럴 때가 있어. 잘 안 될 때는, 어떨 때는 또 일찍 하기도 하죠. 토요일이 제일 바쁘고 주일이 제일 바쁘잖아요. 근데 동창들 모이면 주일날 모이고 토요일날 모이고 그래요. 고등학교 졸업한 지 30년째 되는 해에 몇 년 됐어요. 홈커밍데이라고 동창들이 모인다고 연락이 왔어요. 나 참석 못한다. 나 토요일날 주일날 나 제일 바쁘다. 꼭 가야 된대요. 꼭 가야 된대. 내가 왜 꼭 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시작할 때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대. 미션 스쿨이거든요. 근데 내가 왜 가냐 그랬더니, 계획 기도를 내가 해야 된대. 내가 저보러. 교장 선생님도 나오시고 교목했던 분도 나오시고 담임 선생님들 다 나오시는데 내가 와서 그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된대요.
야, 우리 동창 중에 목사님이 여럿이잖아. 왜 내가 가야 되냐? 나보러 꼭 와야 된대요. 어쩔 수 없어. 같은 말이 좀 이상하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정말 그때 교장 선생님, 교목, 목사님, 선생님들 다 나왔고 동창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제가 그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니까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떨지 몰라요. 제가 그런 사람이래요.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누가 했어요? 예. 여기 했다고 또 손가락질 가르치는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도해 그렇게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창회 모면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모이면 옛날 이야기, 학교 다닐 때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거기 안 보이는 친구들 근황을 물어보잖아요. 야, 너 누구 소식 알아? 알지? 그 친구 어떻게 지낸대? 잘 지낸대. 요즘 그 친구 잘 나간대. 굉장히 부자 동네에 살고 고급 승용차 타고, 야, 그 친구 요즘 잘 산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친구에 대해서 그 친구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래서 그 친구 잘 산대 말했다면 그 표현은 여러분 좀 틀린 말 아닙니까? 잘못된 표현이잖아요. 고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돈 많이 산다고 해서 그 친구 잘 산다 그러면 안 되고 그 친구 부자로 산대.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부자로 살기 때문에 그 친구 잘 산대. 조금은 물론 우리가 의미는 알지만 모순된 이야기 아닙니까? 고쳐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런 생각해봐요. 반대로 어떤 친구가 요즘 좀 사업이 잘 안 되고 힘들어서 월세방에 살고 뭐 대중교통 이용하고 다니고 그래서 야, 그 친구 못 산대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도 좀 잘못된 말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말한다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 친구 요즘 가난하게 산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돈 많고 지 많고 배운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데 명예가 있는데 못 사는 사람들, 잘 못 사는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눈살 찌푸리게 하고 다른 사람 힘들게 못 사는 사람들 많아요. 집에 가면 형편없는 아버지,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남편, 자기 부모에게 인정 못하는 아들을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지만 잘 살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고 없이 살아도 존경받는 아버지로, 존경받는 어머니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도 많다. 그럼 부자로 살기 때문에 잘 산다? 틀린 말. 가난하기 때문에 못 산다? 이것도 잘못된 말. 사람들은요, 몇 평에 사는지 집 크기 가지고 그 사람 평가하고 연봉 얼마나 받느냐, 월급 액수로 평가하고 어디까지 배웠냐, 학번 이런 것에 평가의 기준을 두니까 이런 것 조금 갖춰줬으면 잘 사는 것이라고 그래요. 갖춰줬는데 잘 삽니까? 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삽니다. 그렇지 못하는 사람 많아. 적으면 못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고쳐야 됩니다. 사무엘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나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살았다.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자신의 인생을 나 그렇게 살아왔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사무엘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이 달려가는 자동차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가 열심히 달리잖아요. 우리 엑셀 페달을 밟으며 운전하시는 분 주유 통해서 노즐을 통해서 이제 그 실린더라고 그래요. 뭐 하여튼 기계에 전달이 돼요. 그럼 거기서 태워져요. 연료가 기름이 태워져서 그 힘으로 자동차가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몇 cc짜리 자동차가 제일 높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성능이 좋아요. 고급 승용차에 잘 달려가요. 그래도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잘못됐거나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대로 가지 않으면 엉뚱한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원하지 않는 목적지에 가서 낭패를 줄 수밖에 없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능이 좋은 자동차처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인생의 내비견이 잘못됐어요. 목적지가 잘못됐어요. 어디로 갈지를 잘 몰라요. 열심히 달렸지만 무조건 열심히 달렸지, 종착역에 가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 내가 가야 될 곳이 아니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뭐를 하느냐? 후회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후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왔네.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네. 나이를 먹어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때쯤, 내가 잘못 살아왔네. 내 잘못됐네. 후회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중년, 노년 넘어가면서 연세 드신 분들이 걸그룹을 그렇게 좋아한대. 걸그룹을. 특별히 인생을 돌아보면 쓰리걸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쓰리걸. 어떤 걸그룹을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걸그룹은 잘할걸이라는 걸그룹이래요. 뭐라고요? 잘할걸. 있을 때 잘할걸. 가까이 있을 때 잘할걸. 건강 있을 때 잘할걸. 내가 힘 있을 때 좀 도와줄걸. 내가 힘 있을 때 열심히 봉사도고 하나님의 일을 할걸. 잘할걸. 이런 걸그룹 좋아한대. 두 번째, 그럴걸 이라고 하는 그룹이래. 그럴걸.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나눠주고, 좀 더 찾아갈걸. 내가 좀 더 칭찬해주고 격려해줄걸. 그럴걸. 그래. 껄껄 그런데. 세 번째 걸은 뭐냐? 참을걸. 참을걸. 내가 그때 이때는 성질이 아니고 승질이래. 승질대로 하지 않고 조금만 참았더라면, 인내했더라면 지금 결과가 엄청 달라졌을 텐데, 그때 조금만 참을걸. 껄껄껄. 쓰리걸을 좋아한대요. 참을걸, 잘할걸, 그럴걸. 여러분, 열심히 모두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후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후회하고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람 앞에서 떳떳하고 자신 있는 인생을 살아가겠다 결심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바꾸면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랜디 포시처럼 언젠가 우리 인생이 끝날 때쯤 우리도 마지막 유언을 해야 되고 고별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 자녀든지 후배든지 가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적어도 그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껄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누군가에게 사무엘처럼 나처럼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증하십니다. 이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이 되어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이 내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겠냐.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야, 당신들 나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하게. 저는 목사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사회의 경험이 별로 없어요. 직장 생활을 본 경험 별로 없고, 제가 목사가 되고 성지자로 평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직업으로 목사라고 하는 직업을 택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그래도 이만한 교회 목사가 되었지만 이런 교회 목회할 것이라고 한 보장이 없었어요. 제가 만약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직업을 선택했다면 이 목사라고 하는 성직 절대로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제가 목사라고 하는 성직을 택한 이유는 뭔가? 하나요, 하나. 아니, 둘이란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성직을 택하고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 이 길을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피아노가 있고 오르간이 있고 예배당만 해도 많은 강대상이 있고 의자가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 저절로 여기에 생겨났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지어지고 어쩌다 보니까 저절로 여기 생겨났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누가 만들었고, 정성으로 올게를 만들고 피아노를, 강대상을 만들었고, 이곳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존재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절로 태어나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이, 더 좀 정확하게 말할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태어난 거예요. 우주 만물 저절로 생겨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늘이 저절로 생겨났습니까? 해와 달, 별이 저절로 생겨났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육축과 산의 나무들이 저절로 생겨났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만들어 놓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고, 사용되는 것이고, 그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것이라. 저절로 생겨난 거 없어요? 무신론자들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다나요? 저절로 만들어요? 그래요? 아니요. 아메바 덩어리가 맞아가지고 저등생물이 고등생물이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지금도 어디선가 원숭이 사람이 돼야죠. 말도 안 돼요. 누군가가 만들었죠. 사람은 사람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바다는 바다로,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만들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만든 존재를 뭐라고 그래요? 신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 신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신 대로, 그 하나님이 주관하신 대로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사는 삶이라는. 사무엘이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다, 잘 살았다,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뜻대로 나는 살았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당당하게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목표가 바르게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요, 목표가 잘못되면 달려갈수록에 그 인생은 꼬이는 것이, 그 자동차는 멀리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오늘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명이 있고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가장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은 그렇게 살았기에 그 인생의 마지막에 백성들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증인이시다,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실 겁니까? 원치 않든지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게 되고요,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랜디포시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떳떳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표를 바르게 정하. 편한 것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주님 주신 삶,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 우리 인정하시고, 주님이 우리 인정하시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라. 부디 여러분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